혹시 어떤 어려움을 막 극복했거나 아니면 정말 간절히 바라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순간의 안도감, 그 기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정말 크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끝일까요? 아, 만약에 그 치유나 회복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모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 강의 녹음 파일인데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의 치유 사역을 분석하는데 치유를 넘어 섬김으로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강의 그리고 또 강의 후에 이어진 남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나 도움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힘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한번 얻어보는 겁니다. 강의의 핵심 논리부터 이걸 자기 삶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의 고민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의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 장모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예수가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자마자 한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사람들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종 들었다. 네. 강의에서는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그냥 시중을 들었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유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을 딱 제시하는 거죠. 아, 개인의 건강 회복이 끝이 아니다. 회복된 그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방금까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뭐 식사 준비 같은 걸 하는 모습이잖아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좀 쉬게 두지 어떻게 바로 일을 시키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있습니다. 강의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건 너 나았으니까 이제 일해. 이런 식의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발적인 반응이요? 네. 너무나 큰 고통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프면 섬기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아,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긴 힘든 일을 겪고 겨우 회복하면 보통은 아, 나도 이제 좀 누리자,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쉬운데 그렇죠. 이 강의는 그럴 틈을 안 주네요. 내가 받은 복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층위가 있어요. 어떤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집을 나설 때 주님은 우리 삶이나 가족을 그냥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큰 위로가 되는 해석이네요. 자,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후에 예수님 사역이 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랑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몰려들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인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가장 바빴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강의는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었다고 단언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요? 네, 사람들의 환호나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 즉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걸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공급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강의 후에 이어지는 나눔 시간에도 참여자분들한테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한 참여자분이 어떻게 하면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여기서 답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스스로에게 내 사역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강의에서도 지적하는데 만약에 사역의 동력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 만족이라면 칭찬받을 땐 교만해지고 그렇죠. 비난받으면 쉽게 실망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면서 막 흥분했을 때 예수님 반응이 그걸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기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에만 딱 집중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아침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면 5분도 안 돼서 오늘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막 가득 채우거든요. 하하, 다들 그렇죠. 그 고요함을 지키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현대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저절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네, 가장 바쁠 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고독의 시간을 선택하는 결단,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독 속에서 힘을 얻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방식으로 그 힘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당시 사회가 가장 기피하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죠. 네,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나병과 부정함이라는 개념이 가졌던 사회적 무게를 알아야 해요. 그게 그냥 병이 아니었죠. 그럼요. 이건 단순히 전염병에 대한 의학적 두려움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돼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됐거든요.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없었고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였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해지는 거였고요. 바로 그겁니다. 부정함은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접촉은 절대 금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념을 완전히 뒤엎으시죠. 강해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굳이 만지셨다. 말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촉이 의도적인 선포였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선포요? 네. 나의 거룩함은 너의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거룩함이 너의 부정함을 정화시킨다. 이런 신적인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와.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성벽을 쌓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부정하고 아픈 곳으로 직접 들어가서 접촉을 통해 거룩함을 전하는 종교. 이걸 보여주는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거룩함은 전염된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네요. 이 이야기는 나눔 시간에도 한 분의 경험담과 연결되면서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네. 필리핀 선교 활동 중에 만난 한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그 여성분이 원인 모를 고열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순병인지 모르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를 위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경험을 나누셨어요.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아프고 소외된 이에게 다가가서 함께 아파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요. 그 접촉의 의미를 몸소 체험하신 거죠. 이 급진적인 접촉의 이야기는 결국 알미란 무엇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강의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쭉 보면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존재는 따로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제자들 아니었나요? 아니요, 바로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요? 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거든요. 완벽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맞습니다. 강의는 이걸 경배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한 지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악한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보는 아무리 정확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지적은 나눔에 참여한 한 분의 고백과도 정확히 이어졌어요. 어떤 고백이었죠?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이 쌓일수록 혹시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만해지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그냥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당신의 가장 개인적이고 절박한 필요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동기를 문제 삼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더 깊은 만남을 시작하셨죠. 당신의 약점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받은 치유와 회복은 나 자신을 위한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점이겠죠. 그렇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바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받은 은혜는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섬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힘은 사람들의 박수나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는 그 고독의 시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생명의 길 복민교회 성경 공부 자료를 통해서 치유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섬김이고 섬김의 힘은 홀로 있는 시간에서 나오며 섬김의 방법은 경계를 넘어선 접촉이다. 이런 핵심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네요. 네. 강의 마지막에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아, 또 있나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친 기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고편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여 그 피를 받고 다른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산채로 날려보냅니다. 네. 강의는 이것이 바로 한 분, 즉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대속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즉,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진 이 사건은 장차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당신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생각할 거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섬김과 친절의 행동들이 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 하나의 예고편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